예수님의 부활의 기초에서 나아갈 방향을 약간 엿보는, 틈새로 조금 들여다보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 2라고 정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아까 제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을 두 번 읽으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읽었는데, 그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초대교회가 외친, 혹은 초기 교회가 외친 핵심적인 복음 중 하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정확하게 그 배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이교도들은 아무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오직 유대인들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여러 갈래로 갈라져 통일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만물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한꺼번에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 전에 역사 안에서 한 사람의 부활이 일어날 것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는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보내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어머니 그러면 영어로는 mother잖아요. 근데 어머니나 mother나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입니다. 언어만 다를 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맨 초기부터 초기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주 그리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도 참 귀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톰 라이트 박사와 함께 제3의 관점 학파에 속한 학자인데요, 참 귀한 학자입니다. 그분의 책도.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도란 말 아까 메시아란 걸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름으로써 거의 그리스도가 이름처럼 되어진,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 20년 내에 초대교회에 정착되었다는 것은 신약 학도들에게는, 그러니까 신약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는 친숙한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냐는 거죠. 그 당시에 신앙적인 이해, 사회적인 이해, 그 당시의 배경,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해,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그 무엇을 보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무엇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느냐는 거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부분에 쭉 연결해서.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톰 라이트죠. 토마스 라이트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로서 부활이 없었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실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초기부터 강력하게 선포했는데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귀한 학자입니다. 마틴 행엘, 튜빙겐 교수였죠. 그분만 하더라도 기독교 기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 책 십자가 복음에 인용해 놓았습니다마는,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간략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선포했는데 어디에서 그 출처를 갖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 핵심인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에 대한 기억.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누구나 기억하고 외우고 있던 메시아에 관한 시편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일터신학의 기초를 예수님의 부활의 기초인 걸 살펴보되 좀 더 그것이 의미하는 바, 일터사역과 관련해서 그것을 이렇게 문구멍을 통해 들여다본 것처럼 조금 들여다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작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없습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 예수님이 주라는 말의 의미.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다 그럴 때 주라는 단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선포입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복음의 메시지의 복된 소식의 한 핵심입니다. 한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다, 오늘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그런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은 이것을 훨씬 초월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말보다 훨씬 초월합니다. 훨씬 초월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용어는 그 당시 시저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시저에 대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온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 시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시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번 나눈 것처럼 심지어 로마에까지 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요한겔리온이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요, 이 복음이란 단어는요, 그 당시 헬라 세계,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황제의 즉위나 생일 등 황제의 소식을 알리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 자체가 황제 소식을 전하는 걸 말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가 일반 사람들이 알 때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동전에, 기념비에 시저를 가리키는 말이 Lord라는, 주라는, 영어로 말하면 로드죠. 큐리오스, 헬라어로 단어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시저에게 적용되었던 그 단어를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적용한 겁니다. 예수가 주라는 겁니다. 아까 케노시스 시라고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읽어봤는데, 또 살펴봤는데, 잠시 그 구절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 책에서 이승윤 교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속한 그리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하여 단일한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 체계를 수립하였다.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는 우주의 주인인 제우스의 아들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그는 신적인 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세상의 주, 퀴리오스, 주로 선포되었으며, 그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소식은 그리스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참 복음으로 제시되었다. 이게 그 당시 이해하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케노시스 시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주의 참된 왕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예수를, 승천하신 예수를, 그 말이죠, 자신들의 주로 숭배해야 한다. 이게 그 당시의 메시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 로마 시대에도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또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아까 주라는 단어에 대해 이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온 우주 만물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되 단순히 구원받은 우리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진정한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모든 창조의 주가 되시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아까 2장 9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서 15장 2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여기 저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죠. 그 중에 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난 내용입니다. 앞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모든 피조물, 이 세계, 창조 세계까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옷 입혀질 것이고, 그 모든 만물이 예수께 주라 복종하여 무릎을 꿇게 될 텐데, 그렇게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일터사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소명이 나옵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자기 개인 경험적으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에서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의미는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야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야훼의 본체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주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초기 기독교, 특별히 그 당시의 어떤 배경, 종교적인 사회 상황, 역사 가운데 더욱더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가 야훼라는 용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그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야훼 그분이시다, 그분의 본체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야훼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선포, 그 확신, 어디서 나왔냐고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복음 그랬잖아요. 복된 소식, 복음, 좋은 소식. 이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황제의 좋은 소식이었다니까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런데 유대교,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한 유대교 상황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 구약 성경의 배경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기저기 나오지만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40장과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둘 다 나오죠. 이사야 40장과 이사야 52장입니다. 지금 그 구절들을 살펴볼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렇게 쭉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이사야서 40장과 52장에 나온 좋은 소식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 좋은 소식, 복음의 그 배경에 있는 그 좋은 소식은 이스라엘 하나님, 즉 야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로 알았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구절들은 보면.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것의 중심, 그 좋은 소식의 핵심에는 바로 이 약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친히 다시 오실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단순히 인간 황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왕이신 곧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귀환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예수님이 주이시되 우리의 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또 일꾼으로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우리의 사역이 나옵니다. 문화, 교육, 정치, 예술. 단순히 우리의 영성뿐만 아니라 이 각 분야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소명입니다. 여기에 전교인, 전성도, 선교사와의 가치가, 소명이, 부르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토대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예수는 주라고 말할 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엄청난 일이 배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안에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 구원 얻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 살아야 할 복음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